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난주에는 7절을 통해서 구속이 구원의 최종적인 그런 상태에서 죄사함을 포함하긴 하지만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도가 죄사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된 것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말씀드린 것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이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that이에요. that 또는 which. 그래서 이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이 7절 전체를 받고 있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8절은 앞에 7절에서 말한 것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받은 이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8절이 그렇게 이제 7절과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면 9절은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리고 그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결과 우리는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냐?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넘친 나머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치게 하사 이 말이 영어로 레빗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말로 이렇게 물정 없이 마구 퍼부어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마구 퍼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구 퍼부어 주신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9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진 결과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의 관계는 9절은 8절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8절의 결과인 9절을 살핀 후에 8절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도는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이게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미스테리온. 그래서 이거는 비밀 혹은 신비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만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군데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경우에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밭에 나간 농부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그물에 걸린 고기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각각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께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똑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같이 그 비유를 듣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천국에 대한 이런 이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졌던 것, 즉 비밀이라고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등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살필 때도 보겠지만 거기에 3장 2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른 곳에서도 제가
다른 곳에도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언급해 드린 건데,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반이 걸쳐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신비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떤 구절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희미하고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신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무엇이지 어떤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기독교 초기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인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경험하는 알게 된 그 지식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한 사람이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진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데서 오는 느낌이요 감정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글이나 말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글이나 어떤 말로 진술하는 순간 그것은 신비와의 접촉을 다 담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오류를 포함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말이나 글로 고백하고 진술할 수 없는 신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거죠. 글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지를 진술하고 있는 그런 그 진술을 담고 있는 그 교리 또는 교의는 그들에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신비와의 접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체험하지만 그것은 그 신비와의 접촉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것들을 진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또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밀을 또는 신비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런 생각은 다른 종교와의 연합을 꾀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주장하는 순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반드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와의 접촉을 통해 경험하는 순간에 그 무엇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은 말이나 글로 진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신비와의 접촉을 통해 경험하는 종교적인 이제 다른 종교와도 얼마든지 연합을 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도 이런 신비와의 접촉을 통해서 경험하는 종교적인 체험,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 황홀함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다른 종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리로 해서 다른 종교와 연합을 얼마든지 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의미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실 때만 알려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지성 단독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진리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말이나 글로 진술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도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거를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진리를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인용해드린 그런 구절들 속에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도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졌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내졌느냐? 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이 하나님 감추어졌던 이 진리가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서도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이제 비밀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이 숨겨진 진리인 이 비밀이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뜻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셨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의도는
그것을 알리시고 계시하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봉인된 진리죠.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이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비밀을 좀 더 이렇게 좁혀서 얘기한다면, 본래부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연인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여전히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비밀을 밝히시고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알려진 비밀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을 때 그 비밀을 우리가 아무리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 비밀을,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가 찬이라고 말할 때 그 때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카이론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게 두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 그 자체를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가리킬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아무런 목적 없이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노메오라고 하는 관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집을 관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오이코노미아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행하시고자 하신 구속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행하시고자 하셨던 구속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은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만세 전에, 즉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영원 속에서 미리 정하시고 이것을 감추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신 거라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오이코노미아 그의 경륜을 통해서 관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것을 세상에 완전히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알려져 왔던 것들인데 이제 말세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통해 환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성경과 그의 아들을 통해 확실하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거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진리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인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자연인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밝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인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역사에 정해진 때 그것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이것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역사의 시작인 아담 시대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오셨어요.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의 한 시점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밝혀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의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비밀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속 계획을 계시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을, 즉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사라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즉 철학이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누구나 지식과 이해력을 가장 원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헬라의 지성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헬라의 이 지성인들에 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인간적인 이성과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따져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의 그 지성인들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모든 그 능력과 총명과 학식을 가지고 신약으로 접근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진리를 보지 못해요.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그에게 감추어진 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진리를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설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해력을 주십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내 이성과 지적인 능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이성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세상에 속한 지혜와 인간의 기능들만을 의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그런 지성을 따라서 지적인 능력을 따라서는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인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밝히 드러내신 이 구속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다 밝히 드러내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고 듣고 있어도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요? 성령께서 그것을, 그 진리를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명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언뜻 똑같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동으로 이끄는 이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뛰어넘는 거죠. 단지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옳은 행동으로 이끄는 이해를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명을 다른 말로 분별력, 통찰력,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성과 이해와 관련된 말이라면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깨달은 진리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혹은 어떤 열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옳은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전체, 온 인격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내 감성과 내 이해관계나 내 사랑이나 내 전 존재가 그것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할 때 거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풍미들을 알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영적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폈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골로새서에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할 때 그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되고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구속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명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총명도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인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의 그 가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추구하고 바라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들을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구속 계획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그것을 바라고 거기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해하는 것에 넘어서서 총명을 주셔서 그것들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전부터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인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즐거워하십니까? 또 그것들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리고 그 이미 비밀로 주어진 그것을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나 크고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신 것 같던데, 그거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늘 들어왔던 거예요. 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의 비밀의 껍질이,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전 존재를 걸고 그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전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계획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세상에 알리시고 또 알려진 그 비밀을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걸 수 있도록,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에 담겨있는 그 풍성함들을, 그 완전함들을, 그 충만함들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알아서 더욱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